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죠. 거기에 나오는 테스가 소크라테스죠. 근데 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미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반성해보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조차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정채봉 씨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0년대에 서울에 올라온 한 청년이 시골 자기 청년 친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편지에 한 구절을 썼는데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는 것 같다. 모두가 일자리를 찾느라 애쓰고 있다. 근데 70년대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또 시골에 있는 자기 친구 청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돈에 있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 시골 청년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80년대에 들어서 이 시골 청년이 또 자기 시골에 있는 친구 청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지금 삶의 목표는 권력에 있는 것 같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다. 권력이면 모든 일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그 권력을 잡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쓴다. 이제 90년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90년대 하면 들어서서 다시 편지를 합니다. 서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곧 스피드다. 속도다 말이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단 1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린다. 자, 그러자 시골에 있는 친구 청년이 답장을 쓰는데 뭐라고 물어보면서 편지를 썼는가 하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벌어들인 그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좀 알려주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답장을 했습니다. 그 1분을 카페에서 차 마시며 노닥거리고 텔레비전 보고 오락하고 입 벌리고 조는데 쓰고 있다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60년, 70년, 80년, 90년 했는데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시간, 여러분들이 얻은 물질, 여러분들이 얻게 된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뭡니까? 더 많이 벌고 내가 뭔가를 많이 얻어가지고 마지막 그걸 가지고 어떤 목표에 쓰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 무엇보다도 서울에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 그거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태인들의 그 지혜를 모아놓은 책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아마 대변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돈 쓰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라든가 그 사람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또 어떤 기준으로 썼습니까? 가계부 쓰고 계세요? 네. 가계부 안 쓰면은 이게 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아무튼 꼭 종이에 기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 여러분들의 가계부, 여러분들의 돈 사용, 예, 그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두 번째는 술잔이라고 합니다. 이 술잔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뭘 즐기고 있느냐, 뭘 즐거워하고 있느냐. 뭐 하나님 모르는 어떤 분은 보석을 모아놓고 보석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각자마다 어떤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겠죠. 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즐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보면서 통장 넣는 재미에 즐거워했습니까? 주님과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예,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여러분 바쁘다가도 성경 한 장 탁 펼쳐놓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는데 그게 꿀송이같이 달고,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리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거다. 말씀이 나의 가장 즐거운, 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셨습니까?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내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노여움이랍니다. 노여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억제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 우리가 안 하는 일이 많죠. 뚜껑 열리고 욱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얼마나 억제하느냐, 얼마나 억제하고 절제하며 정말 화내고 싶고 그냥 막 한바탕 하고 싶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뭐 그냥 참고 좀 이해해주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고 하기보다는 와닥탁탁 그냥 쉽게 뚜껑이 열리고 쉽게 이 분노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제할 수 있고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인내력이 얼마나 한 년 동안 좀 성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후회랍니다. 후회.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었어야 됐었었는데, 네. 그러면서 아우 그렇죠. 우리는 이 후회가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억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리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으로 도덕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더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는지, 예, 인내력 부족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력이 얼마나 더 넉넉해졌는지, 우리는 현대인들이 좀 어떻습니까? 더 초조와 조급함,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해져가지고, 차 사고라든가,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든가, 주차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사람들끼리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비인간해야 되어 가고 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그야말로 미쳐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자유 안에서, 우리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평가받는 날이 있습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하라,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훈 중에 하나는. 한 해 우리가 이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가계부를 한 달 한 달 이렇게 정리하죠.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이제 평가받을 건데 1년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돌려서 해야 되겠네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결정적인 종말론적 시간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 결정적인 종말론적 시간에 우리도 다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고, 내가 시간을 활용하고, 물질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내가 활용해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서 이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청지기로 나오잖아요. 이 청지기, 우리도 다 청지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주인 밑에서 자율권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실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는 생년하고요. 두 번째는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그 옛날에 이제 땅을 다른 사람한테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율권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청지기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주인이 준 자율권을 넘어서 막 자기 멋대로 이제 쓰고 낭비하다가 선을 넘은 거예요.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 돈을 자기 돈처럼 멋대로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의 주인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당신 집에 있는 그 청지기 말이죠. 그 사람이 당신 돈을 가지고 막 해프게 쓰고 낭비하고 막 그런다더라. 이제 이 말을 듣고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제 그렇게 해서 낭비된다는 말을 듣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이제 세매라, 네가 보던 일을 세매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명령이 딱 떨어질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을 했습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북미 끝에 지혜를 생각해낸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네. 밥그릇이 떼인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그러면, 네. 내가 노동도 못하겠고, 네. 거짓 노릇도 못하겠고, 노숙자도 못 되겠고,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낱낱이 다 불러 모읍니다.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한 사람씩 김서방 와라, 최서방 와라, 박서방 와라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 갚을 게 있느냐? 예,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감해주는 거예요. 얼마라고 적어라. 그 다음 사람 또, 예, 여기 보시면 6절에 이제 나오죠.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기름 100마를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이 물건으로 주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기름 100말 뭐 빌려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하자. 50이라 쓰라. 예, 50 깎아줍니다. 감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예, 밀 100석입니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20 감해준 거예요. 이거 뭐 자기 재산도 아닌데 주인 재산 가지고 막 인심을 쓰는 거예요. 지금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요새로 치면 뭐죠? 공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청지기는 지금 인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주인을 속여왔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고 부지런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평가하기를, 근데 이상하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마지막 한 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인심을 썼어요. 그죠? 그런데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근데 마지막은 칭찬했어요. 지혜라는 요 한면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가 바로 이 비유랍니다. 그렇죠? 네, 못된 청지기였고 마지막에 또 자기 갈 길을 챙기느라고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까지 막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은 지혜롭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물론 지혜 하나만을 보고 이제 칭찬한 거죠. 잘못된 방법,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것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참 지혜롭게 행한 거, 그걸 이제 칭찬하는 건데, 그럼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순간을 뭐 아직도 시간 많겠지 하거나 자기 자신이 지금 끝났다는 것을 곧 있으면
계산하면 주인 앞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주인하고 언제 만나자 그러겠죠. 만나서 계산하면 잘못된 게 들통날 거고 그때 봐라. 네 잘못했지? 그만두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물질, 시간,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시간인 것처럼 막 행세를 했지만 주인이 말씀할 시간을 딱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막 살아왔는데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막 주인 물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허투기 쓰고 낭비했는데 이게 내 물질이 아니었구나. 내 재산이 아니었구나. 주인의 것이었구나.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자, 이제 나하고 셈하자. 자기는 천년만년 청지기로 살 것처럼 이 재산 자기 마음대로 쓸 것처럼 살아왔는데 청지기의 시간이 주인 손에 달려있고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시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인 것처럼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남 보고 쓸데없는 시간에 그냥 건강은 내 것입니까? 건강 내 거예요. 젊을 때 그렇게 팔팔했는데 지금은 계단도 잘 못 올라가겠고 내 건강이 아니죠. 건강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잘 배워지고 총명했던 머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거두어 가시는 거죠. 총명도, 시간도, 건강도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내 끼가 다 내 끼야. 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단 내려가면서 하셨어요. 어떤 대화 끝에. 내 건 하나도 없다. 맞죠? 건강도,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내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그 명령 앞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요,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땅도 내 집도 내 집, 내 땅, 내 문서, 내 통장, 내 건 줄 다 알았는데 두고 가야 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러라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걸음을 세는 방법은 세 가지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속히 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쏘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결국은 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시간, 물질 다 내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내 모든 일을 셈하라. 그리고 네가 청지기를 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이 청지기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소문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가짜뉴스 퍼뜨린 겁니다. SNS에 잘못 올린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누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구차한 변명을 하지도 않았고 주인님 만납시다. 내가 그렇게 된 거는 잘못된 것임을 내가 지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지금도 형을 이렇게 1차 거기에서 형을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 있죠. 근데 누구라고는 방송이니까 안 하겠지만 그 누구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계속 거짓으로 계속 일관되게 아니다. 거기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았다. 뭐다.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분명하다. 확실한 사실이다. 근데 증거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거 한 마리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청지기 직무를 중지하라 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라고 주인의 명령이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죠. 아무런 변명이 없어요. 사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어느 날 상담소에 한 부인이 찾아왔다 그래요. 찾아와가지고는 이 상담해주는 사람 앞에서 막 웁니다. 계속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아니 울지만 말고 계속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하러 왔으면 상담을 하셔야죠. 사정을 얘기해 보세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청춘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청춘을 어떻게 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 상담소 소장님이 청춘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번제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청춘, 지나간 청춘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청춘이 아니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또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아는데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청춘만 일할 수 있습니까? 청춘이 아니라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춘이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가서 이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살아온 1년 동안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릇되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셔야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평가 없이, 그냥, 저 사람은 벌써 마지막 주일이가, 다음 주는 새해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소크라테스 형이, 테스 형이 한 말이 지금, 그건 뭐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날카롭게 이 잣대를 잘 갖다 대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하게 돼요. 이 정도면 잘 살았죠.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제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걸 평가해 보면서 내년에는 이런 점을 고쳐야 되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시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물질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기회에 이 청지기는 자비를 생각했습니다. 자비. 앞으로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의사한테 말이죠, 당신은 이제 남은 생애는 6개월입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딱 받습니다. 가족들한테 뭐라 그러죠? 6개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지금까지 놀러 가지 못한 데가 많이 놀러 다니시고, 해보지 못한 거 다 하다가 그냥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살다가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은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시지도 않던 술을 신탕 마시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군가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술로 그냥 인생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일본 사람이 어떤 쓴 소설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술집에서 작은 아이의 어떤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고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이라도 참 가치 있고 올바르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보다도 더 남은 몇 개월 동안 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된 일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트롯이라는 박사가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에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사람 집에 이제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관하하게 이제 진수성찬을 딱 대접한 다음에 식사 후에 이제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래요. 제가 이 지역에 25년 전에 올 때에는 정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 할 거 없이 피땀 흘려서 내가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엉망장자가 됐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저 많은 빌딩들 다 제 것입니다. 북쪽에 제가 많은 또 고층 빌딩을 지을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트루엇 박사가 하늘 향해서 손을 가르치면서 좋습니다. 당신은 동서남북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부자가 됐군요. 그런데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놓으셨습니까? 하늘에는 당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 가장 의로운 일, 가장 긍휼을 베푸는 일에 내 시간과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설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사랑을 많이 베풀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로서 정말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선행으로, 자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의 주인은 참 자비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거죠. 미래를 준비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지혜로운 거죠. 아직도 시간이 많겠거니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그 말을 듣고는 빨리 자기의 미래를 딱 대비한 거예요. 신속하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이제 일을 딱 하는 겁니다. 즉 우리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안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또 마지막이다 하는데 코로나의 이 전세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는데요. 세계 경제는 지금 망한 상태랍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미국은 경제적으로 폭 망한 건데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죠? 달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거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주죠. 5억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살아갑니까? 10억을 그 사람한테 대출해줘서 5억 갖고 5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없으면서. 다 이게 거품이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 비대면 시대를 누군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비대면 사회를 일부러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암암리에. 여기에 이제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빨리 신중하게 지혜롭게 이제 남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자산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주님께서 지혜로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평가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비를 베풀었죠. 긍휼을 베풀었죠. 뭘 가지고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시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돈입니다. 물질, 이 재원을 가지고 많이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제일 민감한 게 돈이잖아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근데 이 사람은 보면요, 물질을 상대화시켰습니다. 막 깎아줘요, 이건 물질을.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도, 잘 이제 들어보세요. 어려운 건 또 아닌데, 결론을 보면, 이 주인의 뜻을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깊이 몰라도 주인의 뜻이 뭐였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 내 거야 쥐고 있고 이 물질 때문에 사람 잃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을 절대화해서 사람을 상대화시키고 사람이야 죽든 말든 사람을 파리목수같이 여기면서까지 돈을 막 끌어모으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 이 돈, 근데 유튜브에 언뜻 보니까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영접하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원을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시간, 재능, 지위, 물질 모든 것들은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자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인의 뜻, 사랑, 이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물질이 주인이 되고 이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한다, 먹는다든가 사람을 잘못되게 이렇게 모든 기회를 다른 것들을 갖다 세상적인 것 얻으려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원했던 뜻은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물질을 주었던 것인데 이 청지기가 나중에 가서야 주인의 뜻을 깨닫고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물질을 상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청지기를 두고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뭘 할 수 없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새해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구분하라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는 이제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허비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새해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실 겁니다. 내 시간입니까? 주님 시간입니까? 내 인생,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율권 한도 내에서 우리는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영혼을 얻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운 것을 보여주시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청지기가 마지막 시간이 된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비대면 시대가 오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물질이 지금처럼 내 것이냐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을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 주님 앞에서 정말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면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정말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